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말과 핵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자.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어때요? 이거 뭐라고 하죠? 캐치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충만입니다.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충만은 바로 가득 찼다와 그리고 가득 채운다, 이거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충만은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치 사진 한번 보이시면,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채워야 되죠. 만땅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게 충만, 이게 fill me up,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뭐 충만, fill up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주유를 하고 있는,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이것도 충만이고요. 지금 저 차가 주유를 받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도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충만의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충만, 채워주고 충만해지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에 충만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곳 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니까 스랍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이 가득하고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송영하고 찬송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잠깐 섬기는 영물들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이 피조된 후부터 계속 하나님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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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계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다윗이 성전 지었을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온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다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너희들이 작은 성전 짓는다고 내가 거기에 묵혀서 나의 충만을 제한하냐? 난 충만하다. 나는 온 땅이 충만하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 가운데 생명이죠, 생명.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뭐 그냥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 아니세요. 생명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충만. 저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떨어지지 않는 늘 충만해 계시는 분.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충만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얼마나 좀 배가 아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가 많으셔서 이 충만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줘도 하나님은 감소되는 게 없다니까요. 나누어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에게 채움의 필요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누구의 채움의 필요가 필요 없습니다. 늘 모든 것이 스스로 가득 채워지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 때 하셨던 게 바로 채움, 충만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모든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믿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나와야 될 자세가 이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 나올 자세는 뭐냐? 간구함입니다. 간구함.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또 충만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에 이것을 채워주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아까운 분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은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이 이건 있고 이건 없겠지, 이건 못 도와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먼 외국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쭉 온 세계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세요. 예. 하나님도 내 곁에 붙어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이 충만함을 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 충만함을 믿는 믿음. 여러분, 야베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야베스가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원컨대 나에게 복을 더하사. 복 한 번 줘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오늘도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니. 더 넘치게 플러스.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는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늘 충만하게, 근심 없게, 평안 가운데 충만하게, 늘 흐르지 않게, 막히지 않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허락하셨더라. 허락했다는 게 뭐예요? 채웠더라 이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채워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셨더라. 이게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께 1000번 송아지를 드리면서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주고 싶다. 충만하시니까 뭐 주고 싶다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여러 가지 안 구해요. 그냥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 하나만 꼴랑 주셨죠? 아니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이름이 또 영원하도록 계속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충만해가지고 너무 가득 차가지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풍성이 채워지신 분이고 늘 채워지신 분이고 그리고 또 풍성이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모르면 난 몰라. 충만에 대해서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후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혹시나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선교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미리 다 생각해 놨었어요. 믿음도 좋죠. 나는 앞으로 개척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 이름을 미리 생각해야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충만한 교회. 맞아요. 충만한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아니면 충만한 교회 둘 중에 어느 교회, 둘 중에 하여튼 기회만 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걸 딱 하면은 왜 그거 하고 싶냐면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올 때까지. 헌신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행복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그만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끊어지지가 않는 축복의 기도, 충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막 터져 나와서 난 충만의 기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학교회가 이름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나 너무 좋아해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롭게. 예. 근데 혹시 여기서 개척할 분 우리 부목사님 계시면 그거 쓰세요. 충만한 교회. 너무 이거 다 함께. 충만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충만하게.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충만한 교회. 그 기도가 근데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경륜과 그 지혜와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막 적어 나가다가 놀란 거예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구나 알고 나서 그가 갑자기 적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본문.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짧게 2절만 했는데 원래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앞에 띄울 테니까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충만을 주시기 원하느냐? 바로 세 가지를 달라고 해요. 세 가지. 어떤 충만 주시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하신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충만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비실비실 되는 게 아니라 강건하고 충만하게. 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 이 속 내면이, 속사람이 충만하지 않고 비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그 탱탱볼처럼, 그냥 속빈 강정처럼 우리는 세상 풍파와 모든 것에 그냥 이단과 이런 거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속이 비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속이 죄악이 가득하게 있으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교 중에 아주 유명한 종교 중에 한 종교는 진리가 이거라고요. 비는 게 진리다. 비워내라, 다 비워내라. 다 비워내야 평안이 오고 뭐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 비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충만했습니다.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 풍파와 물결에 그냥 탱탱볼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속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속사람이 충만해야 됩니다. 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겉에 지금 겉만 번지를 벌지, 겉에 뭘 채우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내 속사람을 하나님 충만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되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 교회 안에 막 내부에 성령이 충만함이 흘러야 돼요, 다시. 여러분, 사실 문제가 터지고 난 후면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속사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문제가 터지면 이미 늦습니다, 회복이.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서울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로 저축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 각 기관들 서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사 문제 터졌다면 여러분 그때 바깥에 막 자꾸 겉대 것들, 그러니까 땜빵 이런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회개의 기도.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여 속사람을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과 속사람은 텅 비었고 빈약하고 고장났는데 겉사람과 외형을 아무리 신경 쓰고 채워봤자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면요, 컴퓨터에는 외장과 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장에는 하드웨어가 있죠. 외장 하드웨어 우물이 좋고 비싼 거 최신품 갖다 놔도요, 내장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엉망진창이고 작동 안 되면요, 이거 그냥 고물.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장이 중요해요. 내장.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도 아무리 비싼 차, 외관 좋고 최고급 세단이고 타이어 엄청 좋은 거고, 그거 하면 뭐하게, 만약에 내부에 엔진이 망가지거나 내부에 어떤 장치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내부에 정작 있어야 될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건 참 못 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과 우리 내면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과 컨트롤로 주장되고 충만해야 돼요. 겉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채워져도 곧 쓰러지는 인생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알잖아요. 사울 왕 겉으로는 얼마나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겉은 휘황찬란합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 얼마나 힘이 강력하고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근데 속이 안 되잖아요. 속사람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속사람이 안 돼요. 신앙이 안 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구성을 잘 갖춰서 우리 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충만하게 되자.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글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딱 내려 있어야 그게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다른 것보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린 거고 견고한 거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그래야 비바람이나 태풍 같은 문제가 불어닥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 불고 태풍 오면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 믿음이 충만한 자, 이 견고한 자는 곧바로 굳세게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세요. 성경에서 굳건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굳건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막 헬스같이 해가지고 내가 힘 키우고 굳건해진 거, 이거 성경에서 굳건해지다 그 뜻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굳건해진다 할 때는 어떤 거에 단단히 박혀 있거나 어떤 거에 붙어 있을 때 굳건하다라고 해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못이 있잖아요. 못이 그냥 하나 딸랑 있으면, 못이 딱딱하고 아무리 힘세도 못이 하나 딸랑 있으면요 힘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건하지 않습니다. 못을 어디다 탕탕 박아놔야 그 못이 튼튼하고 손으로도 안 빠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나 혼자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굳건해지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었냐?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자기 혼자 아무리 믿음 지키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굳건한 개념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흔들리고 뒤틀렸지만 왜? 이스라엘 병사들은 굳건히 붙어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들만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우지? 블레셋하고 어떻게 싸우지? 근데 오로지 소년 다윗 한 사람만 믿음이 굳건하잖아요. 뭐에 붙어있습니까? 하나님에 붙어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딱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저 짐승은 내 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그 다윗이 어쩜 그렇게 굳건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굳건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튼튼하고 굳건하고 그러길 원하신다면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시편 16편 8절 여기서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항상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지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흔들릴 수가 없다. 여러분도 이런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채워야 될 거 많은 거 알아요. 많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계속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길 원해요. 믿음. 오늘도 오전 예배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을 심어주길 원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에는 통로가 있다. 루틴이 바로 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고 채워질 때 내 심령에 탁 박아놔야 돼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박아놔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두 번째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은 다른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아무데나 다 하나님이 충만한 곳에 아무데나 다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인데 하나님은 딱 두 군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도서관에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채워주심을 그 루틴을 통해서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문이 딱 두 개밖에 없듯이 여기 세 개네. 이거 못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곳은 딱 두 군데로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그 너비와 깊이와 이게 하나님이 충만하신 사랑과 깊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께 그 다음 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만히 흘러가는 통로를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1장, 2장 그 뒤에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이 흘러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뭐 잘 안 주시되 아니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간구하세요. 평생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평생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이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곳이다. 오늘 이 주일날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충만의 통로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들 가운데 모두 다, 거의 다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충만함, 거기 가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쳤습니다.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신 충만한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의 기쁨이 다 떨어진 내 인생이 예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상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해서 충만해졌습니까? 우리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줬을 때 모든 무리들 2만 명이 충만한 배불림을 얻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충만하신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모든 걸 더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더하신다. 더하신다. 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항상 뭐든지, 뭔 소리예요? 네. 뭐든지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에요. 더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덜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있는 거 감하시는 분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뺏어가는 거예요. 더하지 않아요. 사단은 뭐든지 뺏어가요. 우리의 귀한 것들을 뺏어가고 덜하고 감합니다. 믿음도 뺏어가고 생명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가족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빼는 거예요. 감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감하려고 하고, 마귀가 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더하려고 할까요? 죄는 더하려고 해요. 더. 마귀는 완전히 반대 하나님과. 죄는 더하려고 하고, 미우면 더 밉게 하려고 하고, 계속 더하는, 거짓말은 더 거짓말하게 하고, 더하게 하는 거. 못된 것들은 더하게 하고, 좋은 것들, 복되고 축복된 것들은 자꾸 까는 게, 더하고 까는 게, 뺏어가는 게 도적, 강도인 그 마귀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뺏어가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뺏어가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를 뺏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뺏어가는 줄 믿습니다. 슬픔도 뺏어가고, 절망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정망을 뺏어가고 소망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면, 기쁨 한 번 줬으니까 됐지 하고 많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쁨을 줬으면 그 다음에 더 주시길 원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 평안하면 평안 끝난 게 아니라 더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서가
그 기도한다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21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21절. 오늘 본문이 19절. 20절. 20절. 미안.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선한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로님들과 한번 제가 어떻게 설립 1주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설립 1주년 된 걸 감사하고 그럴까 많이 또 하다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성도 100명 돌파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10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그 양주시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분도 반대 없이 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에는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추진력. 그래서 하나가 딱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100만 원 하기로 딱 했는데 바로 그때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100만 원과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100만 원 특별 헌금 해가지고 200만 원을 보냅시다. 남에게 보낸다니까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양주시는 교회 그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해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생각, 좋은 생각, 축복받을 생각을 막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알았어 거기까지만 죽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꿈을 크게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통로를 잊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오늘 충만에 대한 마지막 결론. 여러분 지금 계속 충만에 대해서 계속 들었으니까 제가 퀴즈 낼게요. 퀴즈. 자, 그러면 충만이 무엇이냐?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물컵에 물이 3분의 2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충만한 건가요? 충만하지 않은 거죠. 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을 부어서 여기 물 가득히 여기까지 탁 찰찰찰 채웠어요. 그럼 이건 충만한 거 맞나요? 맞아요? 이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을 막 찰찰찰 찼는데도 계속 부어가지고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닥을 흥건히 적셨어. 걸레로 닦을 정도로 막 계속 부으니까 바닥을 적셨어. 이거 충만 맞나요? 예, 이거 충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충만 아닙니다. 칼칼칼 흘러 내려오고 넘치더라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물을 붓고 부어서 찰찰찰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또 채워지고 채워져서 이 컵을 나중에는 이 컵을 뒤엎어버리고 이 더 채워져서 결국 이 충만한 거 물로 말미암아 이 컵은 보이지 않는 상태. 오로지 물만 보이고 이 컵은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른 흘러 넘치니까 주다가 흘러 넘치네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부어서 그것이 사라질 정도로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메시지 나가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충만히 부어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만 보여요. 우리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덮으셨어요.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못 봤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자함을. 여러분, 술 중독인 사람들, 술이 충만한 사람들, 그 보면 그 사람 이름을 딱 보면요, 술 충만한 사람을 딱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아니면 술 이게 먼저 생각나요? 저는 술 중독인 사람 딱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술 이게 먼저 떠올라요. 왜? 술이 충만하니까. 맨날 술 사고치고. 저 사람 보면 술. 여러분, 맨날 돈 하시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이름 아니면 그 사람 얼굴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이 확 비칩니까? 아니면 돈부터 비칩니까? 저 사람 돈독에 오는 사람, 돈에 충만한 사람, 돈독에 빠진 사람, 돈에 충만한 사람. 맨날 사단에게 휩싸여서 화만 버럭버럭 내고 욕만 버럭버럭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욕이 생각나고 화가 생각납니까? 화가 충만한 거예요. 욕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처음에 정욕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정욕은, 그 충만한 정욕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충만이 그에게 가서 그는 이제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충만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졌어요. 말씀해 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의 이름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높여지길 원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조심조심. 여러분,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누가 봐도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랑만, 나의 같은 죄인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만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 제발 우리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만 드러내서 아버지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구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